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실수와 문제들이 혀로 말미암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오지만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고 공부하라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이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나 논리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란 지식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 말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토대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분별하고 바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총명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혜는 그 정보에 입각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 적자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달 수입은 일정한데 렌트비는 올라가고 전기세, 보험료 등등 지불할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겁니다. 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이 더 많아지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세일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물건을 많이 샀다든지,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아서 이자를 많이 물게 되었다든지, 외식을 너무 자주 했다든지, 여행이 많았다든지,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니까 지식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바꾸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컨잡을 구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아니합니다. 어떤 지출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수입을 올릴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행함 있는 믿음이 함께 갑니다. 지식이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단지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지출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가격 세일의 유혹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다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큰 패키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절반을 먹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은 작은 사이즈를 비싸게 사는 것이나 큰 패키지를 싸게 사서 반을 버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작은 패키지를 사서 먹는 사람은 늘 싱싱한 걸 먹습니다. 큰 패키지를 사는 사람은 늘 싱싱하지 못한 것을 먹습니다. 오래 두고 먹으니까요. 내일은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충분히 사두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물건을 많이 사서 쌓아둡니다. 안 좋은 습관은 알죠. 근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안 좋은 습관인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면서도 종종 그 반대로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꽤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강의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은 행함 있는 믿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든 사람의 가슴 밑바닥에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기 싫어서, 따르기 싫어서, 죽음을 믿지 않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면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혜는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데 어떡하죠? 누가 지혜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저 사람이 참 지혜롭게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니까요. 내가 따라가면은 그 사람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또 지혜입니다. 반드시 내가 대장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면 그의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을 말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둔한 자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착각은 자신을 망칠 뿐입니다. 참 지혜와 잘못된 지혜를 혼동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혜로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인가 주변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도 지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혜의 두 종류입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지혜의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 지혜는 내가 획득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실패하면은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경쟁자가 있으면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자기를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적이라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했습니다. 15절에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욕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배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지혜.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요, 순결하다 또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즉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참 지혜는 이기적인 속임이 없습니다. 화평하다는 말은 화평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항상 다툼거리를 찾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관용하다는 말은 너그럽다, 사려 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완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기꺼이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참 지혜는 다른 사람이 실수 혹은 잘못을 했을 때에 정죄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발목을 잡지 아니합니다. 편벽이 없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애하는 것, 차별 대우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종종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연극 전체를 소화해 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있다가 역할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가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면서 여러 사람의 이렇게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 가면을 쓴 배우를 위선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적이 아니라는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혼란이 가라앉고 시끄럽고 요란하던 것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 사극을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혹시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혹시 못할까봐. 양반들이 걸어가면은 종이 앞에서 이 등을 가지고 발밑을 이렇게 비추고 다니는 내 발의 등입니다. 잘못된 곳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발을 밟는 곳을 편편한 곳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어두우면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을 앞에 딱 비추고 이렇게 그것이 종이 하는 일이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불을 밝게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역할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비결입니다. 나에게 없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결입니다. 자,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죠. 그리고 귀를 열고 그 답을 듣는 것입니다. 사업이 되었든지 학업이 되었든지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우리는 항상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과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요? 잘 모를 것 같으면 나는 얼마나 내가 아는 것을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식은 많은데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지식은 많죠. 뭐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핸드폰 열면은 컴퓨터 열면은 이것저것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잔디 깎는 기계, 이게 큰 타고 다니는 기계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오일 체인지, 오일 빼내는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 딱 쳤더니 그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또 쫙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알지만은 아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이미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구해도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자주 실수합니다. 아는 것이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 있는 자를 따라감으로 저희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작은어부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좋은 원고들을 모든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한 전에 우리가 원고를 받아서 또 원하시는 날짜에 이 작은어부를 편집할 수 있도록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철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준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평화로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